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골리앗과 이스라엘, 현실의 두려움과 믿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창은 찔려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을 것 같다. 저 방패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겠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싸움에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싸움에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도발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두려움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 싸움에 이새의 아들들도 참전했습니다. 첫째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입니다. 사무엘이 보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엘리압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역시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위한 연주자로 취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참전하지 않았고 집에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양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상태가 호전돼서 필요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사울이 볼 때 그를 전쟁터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렇게 도발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서로 간에 피해가 발생하니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골리앗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것일 것입니다. 대치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를 향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위협과 압박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들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불평과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현실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피해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현실 속에 적응하고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 싸움을 군사력이 아닌 믿음의 싸움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다른 구도에서 보도록, 믿음의 구도에서 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눈앞에 처한 현실은 군사력을 살펴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했고 그런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구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로 제쳐주고 나중에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우리 현실입니다. 신앙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을 현실에 붙잡히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삶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파도를 뚫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벽들을 맞서 싸우고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냅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맞서 싸우고 이깁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서 싸우고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